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뒤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지요. 엘리야의 뒤를 따라간 엘리사처럼, 모세를 뒤따라갔던 요수아처럼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우리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교를 이 길 위에서 움직이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길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인생을, 이 땅을 순례자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닿기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뒤따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이스라엘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순례는 목적지 때문에 순례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지만, 사실은 떠나는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순례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관광을 위해서 가고 여행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순례를 가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떠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일상들이 순례의 여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가 이 순례의 길이 되고 순례의 일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순례를 가는 사람들에게 그 순례 여정의 절정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위 빌라도가 재판을 했었던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이 있는 곳 성묘 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그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들은 주님과 함께 자신들의 일상을 돌아보고 그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십자가를 진 사람을 앞세우고 이 길을 걷는 순례자들, 수도자들, 행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14개의 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5번째 처소였던 구레네 시몬의 자리가 나오고 8번째 처소였던 예루살렘 여인들의 통곡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번째 처소였던 두 강도를 만났던 골고다 언덕의 자리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이정표도 이 사순절에 다시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구레네 출신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본래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말씀 속에 붙들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에피람바노라는 뜻입니다. 뜻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붙잡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강제로 십자가를 진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 모두는 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 지금의 리비아가 위치하고 있던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기원전 문서를 통해서 보면 이 구레네 지역에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도 했으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십니다. 아니면 구레네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주변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시골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골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시골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다가 다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그들이 모이던 회당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대신 진 십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몬에게는 참으로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들 모두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운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요, 대화를 해보았던 경험도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온전히 자신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 가운데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지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해석이 잘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만나게 되지요. 빌립이 이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고, 우리들 곁에 계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복음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 복음의 초대를 받았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장 빨리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가진 모든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초대를 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힘이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우리들 마음속에 결단이 생겨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맹인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 그 구걸하던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와서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의 치유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맹인이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을 들었던 맹인, 자신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시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서 이 믿음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생각해 보면 이와 유사할 것 같아요. 우연히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참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사실은 가장 복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성령을 받기도 전에 주님의 십자가부터 맞게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바로 그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어깨를 가벼이 해 주었던 인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들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교회 일 잘 돌보시는 성도님들 아주 많이 만납니다. 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영신교회에 청소를 했습니다. 10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저희가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눈이 자꾸 현관문 쪽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9시 45분쯤 되니까 한 분씩 계속 오시는 거예요. 1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요구하지를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성도님들, 우리 영신교회에 참으로 많으십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이 주간에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도 뜻도 고백도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여인들도 이 십자가의 길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따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가만히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는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실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일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급한 때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보았어요. 여자들도 그래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자신의 문제가 더 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따라오고 있던 여자들, 그 자녀들이 더 시급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우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고요. 언덕을 바라보면서는 우리를 덮어버리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현실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주 70년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전이 이렇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도시를 버리고 떠났지요. 산으로 도망갔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사다에서 자결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복의 상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비극이 되는 순간도 찾아오게 될 수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자라고 또 깊어지고 나면 인생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며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도 할 줄 알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여도 응답하던 그런 시대 역시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이런 시대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모든 시대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기치 못할 때 코로나 재난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요. 환태평양 지진 때에서는 지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것 같은 우리들의 세상 환란 투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지요. 그렇지만 지난 겨울 우리들을 찾아왔던 국지적인 혹한, 그리고 올여름에도 예상되고 있는 폭염, 이 기후 위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전을 구할 때가 아니고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십자가 위에서 통곡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모두도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게 하는 이 길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 복받고 형통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두면 어떨까요? 그냥 두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 서로가 의논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찾아주시기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방법을 찾고 복음으로 초대해야 하는 때라는 것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마치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이 길을 주님 혼자서 가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명의 제수들이 골고다까지 함께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골고다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회개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던 또 한 사람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2 사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2 사람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저의 내면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 내면 속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했던 한 죄수 곁에 서 있던 다른 죄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대답을 해주셨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회개와 믿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해 주셨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생각 속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날마다 우리들은 이 말씀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십자가가 고통의 길이 아니고 천국의 길이 되었어요. 제자의 길이 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를 제자의 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새롭게 결단했던 이 사람,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길에서 제자의 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 바로 용서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4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고난을 다 모아서 응집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고난 받고 억울함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하철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 앉더니만 갑자기 자기 무릎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가만히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십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조용히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자폐 증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 마음 속에서도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 4정거장 정도 지나간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지하철에서 내렸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떠나간 다음에도 어떤 승객들도 오죽 못났으면 저래 이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안쓰럽고 또 안타까워서 기도하던 모습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까?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더 큰 능력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시는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 모두가 화풀이보다 분풀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이 용서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와 분은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용서를 한번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새로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가 되게 하시고 화해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